여기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청량하라고 하신 그 자들, 또 하나는 청량치 않는다 하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청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자, 청량치 않는 자는 누구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 청량하라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 즉 청량치 않는 자는 이 자는 성전 밖 마당의 사람들입니다. 성전 구조에 보면 울타리 안에 성전 밖마당이 있고 그 안에 이제는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지성소의 그런 면적은 성전 바깥 이 마당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그런 면적입니다. 한 8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면적이고 대부분의 면적이 성전 밖 마당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밖에서 볼 때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성전이 아닌 그런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 중심, 인간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또 세상주의, 이런 신앙을 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크게 보면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징계도 없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미혹을 줍니다. 예수를 저렇게 믿어도 잘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은 자식들은 더 흥왕하기만 하고만, 사업은 더 번창하기만 하고만, 나는 믿는다고 애를 써봐야 지질이 못 살고 어렵고 힘들기만 하는데 저 사람 죄를 저렇게 밥 먹듯이 지어도 어떻게 형통한지 잘된지 저래 믿어도 되는데 구태 우리가 너무도 어렵게 힘들게 믿구나 라고 미혹주는 그런 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졸지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짓밟힘을 당하게 한다. 우리 성도는 세상은 다 우리의 이용물이지 우리를 해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 구원의 속량물로 주신 것밖에 없어요. 이용물로 주신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내버려둬서 세상에 다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이 누군가? 이것이 바로 성전 밖마당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청량치 않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사람의 무리수, 세상에 많이 정말 속한 이 사람의 수는 많은 그런 수를 가지고 있죠. 수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분류에 속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같으나 성전 같지 않는 신앙생활, 그 속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또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을 위해서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인본의 신앙생활, 더 크게 거짓 기독교, 이런 것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종류는 이것은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자들, 이런 자니 그것은 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두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건 눈 한 번 잘못 돌려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조금만 잘못된 행동에 하나님의 그런 이 간섭의 섭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란 것은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깨끗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또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연단의 연성의 과정, 이런 훈련의 과정이 우리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케 하고 더욱더 우리가 깨끗한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조금만 잘못해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징계를 우리는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천국의 준비의 기간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준비한 것 가지고 영원토록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기는 준비한 것 가지고 성장하지 거기서 준비해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한 것 없으면 거기는 아무것도 자기가 대접만 받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을 훈련 과정이라 했는데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에게 당한 어떤 병이 있다, 자기 구원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당한 병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자기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일까? 청량하라고 하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가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입니다. 성전은 어떤 자를 두고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배운 말씀같이 하나님을 모셔 내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상자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우리의 왕,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인정해서 전적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게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우린 이런 성전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된 자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영은 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중생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은 자기 독단 독행을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육의 구속을 하기 위해서 증거하신다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하나님께 딱 완전 사로잡힘 받아서 움직인 것이 영입니다. 그 중생된 영의 마음이 딱 사로잡혀서 움직여질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몸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장악해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이때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어서 그 뜻대로 우리가 다 만물에게 통치받은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충만케 되는 그런 시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기에 여기에 우리가 정말 몸같이 지체같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모든 뜻대로 이게 집행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온전히 영같이 육도 하나님의 성전 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상자에 딱 모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전적 다스리시고 통치하여서 우린 거기에 통치를 받아 살 수 있는 자, 이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자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입니다. 둘째,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 제단이냐 하면은 전적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것이, 이것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입니다. 우린 살아있으나 제단 위에 있는 산제물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번제단 위에 있는 이 번제물 산 것을 다 죽여서 이제 각으로 쪼개서 모든 것을 그 위에 늘펀하게 풀어놓고 걸어놔서 불로 다 소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 번제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이 바쳐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것은 주님이 내게 쓰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쓸 뿐이죠. 보관하라는 것은 보관하고 쓰라는 것은 우리가 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보관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단된 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레디, 딱 준비되어 있다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소유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도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누군가? 이런 자가 제단입니다. 제단된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또 경배하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만족이요 그분이 대주제자시요 대주권자시요 전능자시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내 힘이요 내 만족이요 내 전부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의지한 채 그분 시킨 대로만 순종하는 이 생활이 이것이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즉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상자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거기에 항상 자기의 소유, 몸,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려진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자들은 무슨 생활을 할까요? 이런 자들의 생활은 여기 뒤에 보니까 두 정인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정인 생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는 정인 생활한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계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증거하는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이 참 언행심사 자체가 증거하는 사람,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정인이라고 한 두는 과거 율법시대 보면은 진실한 그런 증거를 뜻할 때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통해서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는 참된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인인데 어떤 정인? 참된 진실한 정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증거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진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곧 바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이렇게 진실히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인 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정인 그리고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는 진짜 어느 것 하나 버릴 데가 없다 하잖아요.
과일은 과일대로 먹고 기름은 기름대로 짜서 다 쓰고,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 하나 있으면 중동에는 자식 대학 하나 보낸다 할 만큼 완전히 재산 목록이 이룹니다. 아주 감람나무는 잘 자라고 풍성하고 그리고 무성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시은의 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서 만물이 충만케 하는 그런 시은의 생활, 우리를 부르심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생활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에게 덕을 주고, 그 덕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시은의 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시은을 끼치기를 두 감나무, 진실된 시은 생활하는, 정말 거짓됨이 없이 외식점이나 가식됨이 없이 진실로 시은 생활하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두 촛대니라고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촛대는 빛이죠. 역시 두는 진실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입니다. 세상에 빛 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 보고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 이 세상에 아버지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엄마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원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빛생활, 이것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완전 지배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놓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세상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빛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자가, 이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인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시온의 생활하고 감람나무 생활하고 두 촛대 같은 빛 생활을 하는 자가 되니 참 복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가? 5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언에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의 그런 증거가,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는 이 증거의 말씀은 이건 실상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러니 여기에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다 소멸케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서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십시오. 지나보면 그런 세력들이 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다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우리 성도에게 많은 그런 핍박과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많은 성도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신 역사가 뭐랬습니까? 이 세상을 마지막 불로 소멸하신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소멸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항한 자는 결국은 다 뭡니까? 결국은 불로 다 소멸되어지는 이런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정인의 생활, 두 감람나무의 생활, 두 촛대의 생활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가. 거기는 누구든지 방해를 할 수 없어요. 방해했다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설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그쳤고 기도하니 다시 비가 오고 이 말씀으로 그대로 자연까지 움직인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에게 주신 그런 권능인지 모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10가지의 그런 이 이적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을 모세에게 준 것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가 시연의 생활하고 또한 우리 세상에 빛 생활하는 것은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이런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러다.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권능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보십시오.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제 증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수한을 주셨습니다. 삶의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되면 그 사람이 병들어 죽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노환으로 죽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무엇으로 죽든지 간에 죽음의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죽음의 시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거기까지 살다가 자기가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 증인들이 증거를 마칠 때 그 마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할 때까지 증거를 다 한 사람입니다. 다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 일으킨다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인 것을 저번에 우리 공부했을 때 한번 본 부분입니다. 악한 세상과 더불어서 결국 싸워서 어떻습니까? 죽게 됩니다. 죽게 된 것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때 증거를 마칠 때 다 살았을 때 자기가 어차피 그 증거를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 시간 잠자가도 죽을 수 있고 그 시간이면 자기가 놀다가도 죽을 수 있고 밥 먹다가도 죽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는 그렇기 때문에 순생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평생 주를 위해서 산 자에게 마지막 대미의 장식으로 순교로 인쳐 주신 겁니다. 어차피 죽을 그 시간, 주님 때문에 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복음 전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합니다. 잘 시수하고 돌아서 가지고 집에 가서 죽으면 자연사죠. 그런데 그 시간대가 조금 1분 더 연장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는 순교가 되는 겁니다. 순교. 하나님께서 순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 순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인의 단어나 우리가 순교의 단어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인은 반드시 그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로 순교를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인의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되고 또 경배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생활? 정인 생활, 또 두 감람나무의 시연의 생활, 또 촛대의 그런 빛 생활을 하다가 권위 있게 하다가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 그런 권위 있게 하다가 그 권위는 언제 어떻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때가 딱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결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이런 재림 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신령 몸을 입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한 그 사람이 다 주님을 공중에서 이제 들림받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들림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들림이지 죽기 전에 들림은 아닙니다. 죽기 전에 들림, 그것은 잘못된 깨달음이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이 사전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부활이지 다시 산다고 했지, 안 죽었는데 뭐 다시 삽니까? 다시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 내가 죽는데 주님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한단 말이죠. 그 순교를 당하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거 까볼 때 알아봤다 꽃이다, 저거 아이고 눈에 까시더니 저거 뽑고 나니까 썩던 이 앓던 이가 뽑혀서 기분 좋다 하는 내용이 그 위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17에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배, 건배, 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뭐 회개하라 했었고 말이지, 죄짓지 말라고 했었고 막 아이고 듣기 싫은 말 안 좋은 그런 소리만 했었던 저것들이 죽었으니 참 꽃이다, 잘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어떻습니까? 부활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부활하는 그때에 이 세상은 그 시의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그런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이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은 세상 다 불로 소멸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 다 이 모든 세상 불로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순교했던 사람은 성천하여서 부활하여 성천했으니 결국 누가 승리입니까? 결국 최종의 승리는 요 순교한 자, 즉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한 자가 최종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시다. 청량하는 자, 청량치 않는 자 두 종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산다, 뭐 괜찮다, 뭐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을 때 그때가 자기에게는 큰 불행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왜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잘 될까? 이건요 굉장한 전운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무시무시한 그런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자로 두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참하게 밟힙니다. 결국 세상에 밟힌 자기 있는 것이 전부 다 누구? 전부 다 의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자들, 자기는 아무 이익도 없어요.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멸시거리, 세상에 여러분 정말 회작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교회가 그런 꼴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그것이 아니 인간 중심, 인간 위주의 인본주의 신앙, 세상에 속한 그런 세속주의 신앙,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끼양 같이 정말 양의 홀만 입은 그런 거짓 기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려둬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나는 뭐 징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간섭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나쁜 마음 조금만 먹었다간 이건 당장에 어떤 역사가 내게 나타나니까 병들고 약하고 잠자고, 경제적으로, 내 소유적으로, 내 활동적으로, 내 몸의 건강적으로, 내 심령적으로, 이건 어떻게 정말 눈 한 번 내가 어떻게 딴 데 돌리지 못하겠다 하는 정도의 이런 간섭이 있을 때, 이때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합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상자에 딱 모셔드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전적 나를 딱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서 모든 것은 주의 것이 주님께 다 일절 다 바쳐진 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단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자입니다. 이런 자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연의 생활하고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인 생활하기를 권위있게 하다가 딱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명도 다 드려서 순교의 제물로 우리가 주 앞에 서며 최종 승리, 최종의 그런 멸류관을 우리가 다 쟁취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의 생활로 이제 남은 때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